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정기 노예가 있었던 관계로 오늘은 아침 말씀 영상 대신에 음성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드디어 다 마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8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빛나는 황금기,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 아침 말씀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일의 예배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단히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친히 성전을 건축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소집하여 이 감격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크게 인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세를 떨거나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셀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의 제사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짐승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봉헌식을 하는 중에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짐승이 그들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62절과 63절에서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양과 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 정도의 숫자는 정확히 세서 기록할 수 있었으니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 모든 짐승들의 값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짐승의 희생 제사는 결국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일종의 모형인데 그 수많은 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을 결코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매주일 어떻게 아무 감격 없이 전혀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저 맹숭맹숭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엄청난 짐승 제사는 그들의 죄를 위한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의 제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값비싼 짐승들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려도 제물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그와 같은 감사가 아니 그들의 감사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풍성한 감사가 매 주일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룹 천사들 날개 아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기구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놓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와 공허한 예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성막과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충만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또한 그 곁에 있던 자들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구름이 덮을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장소였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참된 실체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친히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둘째, 수많은 짐승들의 제사보다 훨씬 더 값지고 효력 있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우리는 이제 풍성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서문장로교회의 예배가 매주일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기에,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그와 같은 우리 서문장로교회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